죽을 만큼 힘든 시련이 닥쳤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삶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끼시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며 억울함과 무안함을 호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르상티망, 즉 무력한 자가 세상에 품는 비겁한 원한일 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얄팍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존을 건 시험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당신을 달래주던 도덕적 공정성이라는 환각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을 지탱하던 외부의 목발은 부러졌습니다. 고통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는 유약함을 버리십시오. 시련은 당신이 마지막 인간으로 퇴보할 것인지, 아니면 위대한 존재로 도약할 것인지 증명하는 유일한 전장입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할 때 신이라는 심리적 조작물을 창조했습니다. 고통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내세의 보상을 꿈꾸며 현실의 비참함을 견디려 했죠.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뼈 때리는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많은 현대인이 무신론자를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도덕적 평등이라는 신의 유령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거나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신이 죽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는가? 당신의 고통이 억울한 이유는 당신이 타인과 평등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탁월함은 평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탁월함은 오직 불평등한 싸움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타인의 동정이나 외부의 위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무례하게 당신을 대한다면 구구절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군요, 잘 모르겠네요 같은 단답으로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평균의 늪에 빠진 자들에게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고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니체는 힘의 의지를 발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기 위해 사람은 자신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신 안의 혼돈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독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원동력입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은 비극 속에서 불멸의 교향곡을 쓰고 넬슨 만델라가 감옥의 세월을 통해 인류의 도약을 이끌어낸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을 참아낸 것이 아니라 고통을 활용했습니다. 고통은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의 낙타 같은 순종적인 자아를 죽이고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사자의 단계를 거쳐 오직 자신만의 법칙으로 창조하는 아이의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 이 고통이 왔는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 고통을 통해 나는 어떤 새로운 힘을 증명할 것인가? 를 결정하십시오. 고통의 총량은 곧 당신이 도달할 위대함의 크기입니다.
니체는 실스 마리아의 산맥을 휘감는 구름뱀 말로야 스네이크를 보며 영원 회귀를 깨달았습니다. 구름이 뱀처럼 산을 휘감고 돌듯 삶의 비극과 역할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영화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에서 젊은 파괴자 시그릿을 연기했던 여배우가 세월이 흘러 몰락하는 헬레나의 역을 맡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실과 노화, 고통의 순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수없이 반복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신성하다. 나는 이보다 더 신성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것은 숙명에 굴복하는 러시아적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내 삶에 닥친 모든 필연적인 고통과 슬픔을 결혼 반지처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시련을 피하지 않고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춤을 추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껴안으십시오. 부러짐 없는 이어짐은 없고 시든 없는 개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경고합니다. 시련이 없는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마지막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창조도 열망도 없이 그저 소소한 이익과 평등이라는 허울에 안주하며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니체는 이런 삶을 가장 경멸스러운 퇴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인간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시련을 딛고 위버맨슈로 거듭나겠습니까? 고통을 통해 단련된 정신만이 낡은 도덕의 껍데기를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지금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지독한 고독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위대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을 평범한 대중으로부터 분리해 위대함으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시련이 당신을 죽이지 못했다면 이제 당신이 시련을 딛고 일어설 차례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삼으십시오. 이제 고개를 들고 당신의 운명 위에서 춤추십시오.